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추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위해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여건과 형편에 거리낄 것이 없게 하시고 걸림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온전히 주님 말씀 듣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하는 자도 정결하게 하시고 듣는 자의 기도 주님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악한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계통을 따라서 세워지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상식과 통념과 선입견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믿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천국의 소망을 믿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알차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 때.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살지만 동시에 영생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천국 시민으로 사는 영적인 자긍심,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긍심으로 품고 이 땅의 어떤 시련과 뭐 부조리와 유혹과 불의와 또 불편함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영원한 영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약속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아무리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고 또 환경이 변화되어도 절대로 그 약속은 변질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그냥 대대 전해려오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3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3가지 내용이 뭐냐면 둘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교회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첫째로는 육신적인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졌다.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제사장들은 사람이라 언젠가 죽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해서 그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육신의 제사장은 죽음으로 인해서 죽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사명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육신의 제사장은 그 역시도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한 뒤에 남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도 영원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많이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꽤나 지금 멍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이 사실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그죠? 속죄에 대한 그런 제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죄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본성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종교와 상관없어요. 종교나 어떤 뭐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죄를 싫어하지만 또한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죄책감, 본성적인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죄를 경계하고 회피하려는 그런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이들은 여기서 이런 이들이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 그리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이러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죄책감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 본성적인 죄책감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통해 죄책감을 느낀다.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말하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을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문제는 밝아지고 나서
상대의 죄를 보고 판단하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눈이 밝아져서 뭘 알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뭔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뭘 무시합니까? 그 양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득이 되면 또 욕망을 취할 수 있으면 양심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범죄를 옳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 앞에 이 1장 32절 앞에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양심이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양심이 무뎌지면 결국은 그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어 그걸 죄가 아니라 옳은 일이라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와 또 살아있는 모든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선악을 구별하고 또 그 악한 것들을 저지르고 나는 수치를 알고 범죄를 하면 양심의 고통을 받고 느끼면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존재는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이 다른 생명체들이 여러분 연못에 사는 잉어가 오늘 내가 거짓말을 했어 라든지 오늘 내가 인간에게 속였어 뭐 이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다른 동물들과 생명체는요 윤리와 도덕과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판단을 해요. 아니 판단이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 살아남기 위한 생각. 생존을 위한 사고력이 있을 뿐이지 인간처럼 선악을 구별하고 윤리를 세우고 도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뭐냐? 죄의 사함을 받는 거고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32편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짐승처럼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은 그 짐승은 선과 악을 모르고 윤리 도덕이 없기 때문에 생존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처럼 사는 것보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아픔을 느끼며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으로 받는 삶이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집 사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큰 집 사는 거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좋아하실 텐데. 근데 아무리 큰 집이라도 여러분 그곳이 코끼리 축사다 그러면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하게 살 수 있겠죠. 아마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작은 집에 살고 아무리 그냥 원룸 같은 데 살아도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것을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복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짐승처럼 짐승이 생존하듯이 그렇게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나은 곳에서 살더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양심에 걸리는 문제, 양심에 합당하지 않는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고 스스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종교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역사를 떠나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 행복한 삶이 바로 기쁨이 충만하고 알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다운 삶을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처럼 안 살잖아요. 그저 생존할 수만 있다면 윤리와 도덕이나 이런 것들 다 내팽겨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답게 살고 아름답게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또 나를 위해서 나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중보하며 기도하는 분 그리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린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것이 충족되고 만족되어서가 행복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더 이상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위해 누군가 날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주목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은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혹 우리는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고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진정한 중보자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를 알아줘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 모든 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일을 하나님께 곧바로 기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제사장 제도나 그에 관한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쉽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특하게 그 제도를 허락하셔서 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의 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그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운명의 가장 최종적인 문제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좌절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즐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죽음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즐거운 일 아니죠. 그러나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내가 죽고서 내 인생의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어렴풋한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답게 살고 그래서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성경에 넘쳐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특별한 경험, 그죠? 아니면 신비롭고 놀라운 어떤 기적들, 이런 게 있어야만 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게 있어야만 꼭 내가 믿음의 안에 있는 것처럼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미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손에 있는 십자가긴 하지만 이건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신 이 영생을 믿고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진짜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축복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인간의 노력과 실력은요, 그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어떠한 모든 일들은요, 연약하고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몇 세대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져요. 율법으로 세워진 육신의 제사장의 역할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리고 예수님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완벽한 것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육신의 제사장,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임시로 지은 텐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제 영원토록 마치 안정된 튼튼한 집, 돌로 지은, 벽돌로 짓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아주 튼튼한, 그죠? 콘크리트로 짓고 하는 그런 집으로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네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지금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장막집과 같은, 장막집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 텐트를 얘기하는 텐트. 여러분 캠핑 가면, 캠핑 갈 때 여러분들 짐에 콘크리트 넣고 목재 넣고 이렇게 벽돌 넣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둥 받고, 예? 거푸집 만들어서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벽돌 쌓아가지고 집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캠핑 즐기고 그렇게 하고 오시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캠핑 갈 때 뭘 준비합니까? 텐트를 준비하죠. 텐트 준비해서 텐트 한번 딱 치고, 예? 거기서 하룻밤 이틀밤 있다가 미련 없이 또 텐트 딱 접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일이 바로 그렇게 소풍하고 캠핑 가서 텐트 치고 지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잘 꾸며놓고, 예? 막 정말 조명을 아주 예쁘게 달아놓고, 요즘에는 캠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예? 그 사진 한 방 찍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바리바리 쓰고, 싸가지고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그래봐야 그것은 하룻밤 일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예쁜 사진을 남겼어도 거기에 정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장막집이에요. 장막이라는 게 바로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는 영원히 튼튼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뜻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법칙을 근거로 세워진 제사장들의 그 모든 제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잖아요. 그 능력을 기억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이 십자가를 두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두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보면 여기 교회인가 보다. 그냥 디자인이 예쁘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셔서 이루신 일의 증거가 저기 있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살아도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세워두신 도로교통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맹세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날 때, 슬픔이 밀려올 때, 혹은 내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할 때 거리낌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내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맹세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꼭 그걸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그냥 교회구나라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걸 이루신 그 장소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지. 이렇게 우리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의 첫날이라 성찬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작은 떡 조각을 먹고 한 모금의 포도즙, 우리는 포도주스를 쓰는데 포도즙을 마셔요. 그건 예수님의 사유와 피를 상징하죠. 마치 작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성찬을 받을 그때 우리의 존재와 삶을 영원토록 완벽하게 책임지시기 위해 스스로 맹세하시며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먹는 거예요. 작은 전병 하나, 포도주스 한 모금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입에 넣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몸과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받을 때, 성찬을 받을 때, 성찬 전병과 포도즙을 받을 때 두 손으로 겸손하게 십자가를 만들어 그 몸을 받고 또 두 손으로 이 잔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앞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귀한 사람이니까 저에게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전병과 그 포도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사랑을 상징하는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시간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또한 감사하는 태도로 그 시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또 기억할 게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삶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그 다음에 포도즙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거예요. 작은 떡 조각과 작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내 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지만 내가 그 떡과 포도즙을 입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며 기도로서 소원을 말하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셔서 세우신 그 제사장이시고 또한 구세주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 이제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아무런 염려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이 없고 그저 감사하며 그저 기도하며 늘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나의 삶에 와 계시고 동행하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강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넉넉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근거하여 임명된 제사장도 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하심 아래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셔서 스스로 보증하시며 세우신 그런 구세주이십니다.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인간의 속죄를 위해 세우셨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 때문에 또한 인생을 낭비하지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도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특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